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지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의 그 군대를 막아서는 최전선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보내서 이 예후를 장군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지금 왕은 요람 왕이었는데 지금 이 예후의 장군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새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인이었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 이 바알의 신앙으로 똘똘 이렇게 뭉쳐 있고 백성들까지 왕가에서부터 이렇게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가득하니 백성들의 뼛속까지도 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니 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돌아선 이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그 역할을 네가 해라 해가지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후가 마치 이성계 장군이 고려 말에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것처럼 예후가 그 전선의 최전방에서 돌아서 갖고 회군해가지고 이 아합은 이미 죽었고 이렇게 막 울리죠. 아합의 아들 이 요람이 왕을 하고 있는데 요람을 이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두로에서. 그래서 이세벨을 이 예후가 죽이고 이 아합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해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혼자서 이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차다. 혼자서 이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찬데 이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예후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간절히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계속해서 그 바알의 그 잔당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력이라는 말이 있고 동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력이라는 말은 같은 일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을 동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투자해서 같이 이익을 나누는 것을 동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업에 실패를 합니다. 가족이랑 동업을 해도 실패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동업을 해도 실패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동업이 이렇게 실패를 하냐면 동업하는 이유는 이익을 나누는 내 몫을 챙기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동업이 되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내가 더 많이 너보다 투자한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네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나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좀 게으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동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동업이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동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짐을 내가 더 지려고 해요. 상대방이 더 무겁지 않도록 내가 짐을 더 지려고 합니다. 근데 동업은 나는 덜 지려고 해. 짐을 지고 이익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바로 동업이죠. 그 다음에 고난도 있으면 동역하는 사람들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동업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짐을 안 지려고 나는 조금이라도 고난을 덜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역하는 사람은 상대가 수고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일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동역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같이 가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내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볼 때 빨리 발을 빼려고 하는 게 동업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 넓은 지역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위대하게 성지순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그 곁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나바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고요. 믿음의 아들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었고요. 바울과 함께 처음 만나서 일생을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이 신라 같은 그리고 누가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갱그리아의 그 집사 베베 정말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동역자가 있었고요. 바울 곁에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주변도 돌아보면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곁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사역자들 저와 함께 일하는 그분들만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헌신해주고 있는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동역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 그것이 동역이라고 그랬는데 동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역도 이루어지지만 사람과 하나님 간에도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가 그런 경우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후를 택하고 예후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동역은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가니까 그곳에 이제 바울 후임으로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가 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패가 갈라진 거예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바울의 설교가 더 은혜스러웠어. 아볼로 편, 현직 그 담임 목사 편. 나는 아볼로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교육자가 더 좋아. 사도가 더 좋아. 해갖고 아볼로 편에 서고 나는 이도저도 싫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 편이 생기고 이 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그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볼로나 나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람도 하나님이랑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사람끼리도 동역하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후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예후가 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와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줄 사람, 동역자가 나한테 필요하다. 예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병거를 타고 바알의 잔당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겐 족속 레갑의 아들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지금 겐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 겐 족속은 원래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 끼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합류하는 사람들이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유목생활하다가 그때 합류하는 사람들이 이 겐 족속입니다.
이 겐족속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근데 이 겐족속의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에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와요. 가나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같이 정말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도 택해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우리를 섞이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지파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나갈 때, 선진 문화 문명에 그 물들어갈 때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 택한 사람들이 그럴 때 겐족 속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가는데 겐족 속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이 겐족 속의 사람이에요. 겐족 속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이 자꾸 바알 신으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덮여지고 백성들까지 그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겐족 속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 여호나답도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고 예후를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호나답은 백성들의 그 신망을 받던, 아주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후가 이 혁명을 일으키니까 여호나답도 요나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름을 줄여서 여호나답을 줄여서 요나답이라고도 성경에 나와요. 마치 뭐 러시안 말에 니콜라이를 꼴랴, 블라디미르를 볼로자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나답을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둘 다 나와요. 이 둘이서 만나고 정말 동역자를 만나고 싶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호나답도 이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 이 하나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나도 동참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호나답도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있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너도 마음이 진실하냐. 나와 같이 이 일에 진실되게 너 할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 목사님한테 그래 이거로 합시다. 본문 나온 대로 그래 나와 손을 잡자 그랬더니 예 손을 잡겠습니다. 답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나와 손을 잡자 이러니까 그 말만 보고 그래 손을 잡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손 잡자 그래. 내 마음이 너에 대해서 진실한 것 같이 너도 나에 대해서 진실하냐 네 마음도.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래갖고 병거에 이 여호나답을 태웁니다. 태우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러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나머지 잔당들을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남아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요람 왕이나 아합 왕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기겠다. 바알의 신당으로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모이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둘러싸게 해가지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 형상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을 부셔버리고 그곳을 성경의 표현대로 변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아합을 이세벨을 그냥 싹
가문을 진멸시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형상들이 남아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로 또 돌아갈까 하여서 그 형상들도 다 무너뜨리고 화장실로 사용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을 했고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후 곁에 이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죠? 그 끝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정말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는요,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위에 딱 올라가고 났어요. 올라갔더니 백성 중에 지도자 한 사람 여로보암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아버지 부친 솔로몬께서 너무 많은 공사를 해서 백성들이 그 노역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데 7년을 걸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7년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또 자기 궁궐을 짓는데 20년이 걸려요. 13년이 걸려요. 13년. 외국의 각 공주들하고 막 결혼하니까 공주들마다 별당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짓는데 13년이 또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끌려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솔로몬이 공사를 하는데 백성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니까 여로보암이 백성의 지도자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친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는 그 수고를 좀 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가락 마디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굵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내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쪽과 아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후와 아합은 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처럼 38선이 딱 갈라져 갖고 왕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왕은 위아래 있었지만 사람들은 왕래는 했어요.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막 절기 때 우리 명절 추석 그다음 설 명절에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런 것처럼 다 남쪽에 절기에 그 남쪽으로 다 내려가니까 여로보암이 이러다가 내 자리도 빼앗기겠다. 내 왕의 자리도 위태롭겠다. 사람들이 다 남쪽 가서 살고 그리고 정통성이 남쪽에 있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면 내 자리도 못 지키겠는걸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뭘 하냐. 이 북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단하고 남쪽과 북쪽에 그 남유다에 가장 가까운 남쪽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제부터 여기서 남쪽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에게 금송아지 이 형상인 이 하나님에게 여기서 예배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분명히 성전에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다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내려가게 되는 거죠. 편한 게 좋으니까 백성들도 뭐 구태여 거기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에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가 하나님하고 동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맡기신 일들을 막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여호나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도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의 가문을 다 진멸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마저 쓸어버리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섬길 데가 없는, 하나님 섬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인 그 형상에 가서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예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리도 위험하겠는걸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개혁을 급속히 진행을 하다가 서서히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개혁이. 내 자리도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열왕기 열 왕들의 이야기, 이 열왕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다가 뒤쪽으로 가면 이러다가 내 자리도 위태로워지겠는걸? 이러다가 나에게 손해가 나겠는걸?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열왕들이 다 그랬는데 지금 이 예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알을 쓸어버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쓸어버렸다가는 자기의 자리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거기에서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하고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사역했던 이 여호나답이 정말 처음 마음하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사람이 편해지니까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익이 생기니까 더 많이 이익을 가지려고 하고 처음에 이렇게 동역의 마음이었다가 이게 동업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여호나답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호나답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의 후손들한테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하고 이렇게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유훈을 남기는 거죠.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집도 짓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유목 생활을 해라.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파종, 농사지요. 포도 농사.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농사를 지면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착하는 거죠. 파종하는 거, 농사 짓는 거죠. 포도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를 항상 짓나요? 거두고 나면 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쉴 때는 뭐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딴 데 생각이 가기 시작해요. 포도원에서 포도가 나오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쾌락, 이런 향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편안해지면, 사람이 좀 살만해지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다가 동업자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여호나답이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계속 옮겨다니면서 살아. 불편하게 살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돈이 좀 없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을 해서 소출을 거둬서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보다 파종도 하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풀을 자라게 하시면 가축들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향락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이 여호나답이 그 예후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 왕의 자리가 견고해지면서 이러다가 내가 여로보암에 만든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쓸어버리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지? 그럼 남쪽으로 가면 내 자리가 위태해질 거 아니야? 이 점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여호나답이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훈이 언제까지 지켜지느냐? 예레미야는 굉장히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때보다 250년 후의 사람이야, 예레미야.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레갑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다 집에 모은 다음에 너가 포도주를 따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의 그 자손들에게 가가지고 다 모여라. 다 모이니까 내가 너에게 포도주를 주겠다.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이 대선지자, 위대한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방문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와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씩 주겠다는 거예요. 따를 테니까 받아라. 주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선조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250년째 집도 안 짓고 포도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문화에 이렇게 젖어서 사는데 저 떠돌아다니던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민족, 이 겐족 속 레갑의 자손들은 구원해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는 이 사실에 너무도 감사해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하면서 이 내 민족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에레미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레미야 마음이 막 더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예후가 처음에 이 여호나답을 만날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진실한 것처럼 네 마음도 나에 대해서 진실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 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 애우는 동력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동력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도 그 마음으로 예후와 함께 했던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이 동업으로 바뀌면서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고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내 이익이 줄어들 것 같고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나는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일을 하다가 멈추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 그 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처음 마음은 초심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할 때 모두가 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그때의 그 호언장담은 정말 진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거기서 안다고 말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끌려가서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 닥치고 나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그가 정말 자기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힘들어지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나 몰라요. 동역의 마음이 동업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후도 처음에는 정말 그가 진심이었어요. 내 마음이 네게 진실한 같이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예. 예후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때는 하나님하고 동역했고 이 여호나답하고 정말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리로 돌아가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내가 손해가 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그가 더 이상 개혁을 그 자리에서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동역의 마음이 혹시 동업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퇴색됐다면, 변질됐다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조금 더 나는 정말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동업의 마음이 동역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도 우리에게 그래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우리끼리도 그래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갑시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동역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제단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역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